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럼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바로 이방인들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내 편이 없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회학. 죄송합니다. 발음이 오늘따라 너무 안 되네요. 사회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자 김광기 교수가 쓴 이 책은 우리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동안 불길한 존재였고 또 비주류에 속했고 또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다소 부정적인 단어를 그렇게 연상시켰던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했던 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이방인이란 존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때로는 이제 괴물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회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위협하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기 문화만을 정상적이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불쑥 들어온 이방인은 그 이방인이 가진 낯선 생활 패턴과 낯선 사고 방식은 기존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통념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새로운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이 옳지 않았음을 넌지시 깨닫게 합니다. 이 작가가 내놓은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란 바로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에 주변에는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입하는 젊은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초짜처럼 삶이라는 여정은 무언가를 떠나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과정의 반복이기에 결국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물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가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과연 이방인이 아닌 당신들은 이 사회가 진정으로 자연스러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 사회지만 그저 자연스럽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음 역시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라는데 그 명제를 둔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고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 역시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문화와 생활 패턴들이 감히 내가 어떻게 이방인이라 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사회가 이방 사회와 같은 낯선 사회였으며, 지금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철저히 이방인 된 자의 모습으로 이방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편지를 읽었던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원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음을 주장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원래는 우리 역시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는데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전달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당시 독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원래 누구였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익숙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조금 낯선 단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할례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례란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된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할 경우,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할 경우 그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할례라는 행위는 이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당시 그 어떤 민족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유일무이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에 따르면 이제 할례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을 비롯해서 또 고대 샘족과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관습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할례는 겉으로 보기에 크게 구별된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거룩하고 특별한 그분의 백성을 만드는 의식이 될 것임을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육체 할례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할례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이 할례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할례를 명령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이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매우 불경한 일이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한 행동이었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무엇이든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믿으십니까?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일문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옷을 입지 않은 채로 3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만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 땅을 그렇게 의지한 결과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강한 나라 이집트와 구스도 결국 이렇게 너가 이렇게 속옷을 입고 다니듯이 이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예표로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명령이 이렇게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방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낯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때가 되면 이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이가 아님을 믿기에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은 천국이라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익숙함을 떠나서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로 자처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저 천국이라는 본향을 꿈꾸는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일평생 새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너무나도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그저 터줏대감으로 그렇게 머물면서 굳이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 살아온 모든 행적들에 나의 어떤 의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낯설음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되는데 너무나도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전에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믿음으로 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드림교회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과 같이 낯선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좀 더 되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익숙해지고 점점 이제 안정기에 든다고 감히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듯한 마음은 너는 이방인의 자세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의 안정감을
그런 너의 경험에 두지 말고, 너의 사역을 너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두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이방인의 자세로 날마다 익숙함을 떠나서 낯섦의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제가 받았다고 느끼면서, 날마다 우리 또 고등부 학생들과 또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낯섦과 새로움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신앙의 연수도 정말 오래되셨고 또 교회의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쭉 그렇게 내가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 아래 이방인의 자세로 날마다 이 드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낯섦의 훈련을 계속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할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할례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99세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또 그 민족의 여러 왕이 바로 그 여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피식하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이제 월경도 다 끊어졌고 자기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갑자기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신다는 건지 아브라함으로서는 그의 상식으로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소 어린 태도로 나의 첩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현재 이슬람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 없는 고백을 했지만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는 아들 이삭을 반드시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이방인 종들과 돈으로 산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이제 총신대학교의 김영욱 교수님이 쓴 이제 대망의 책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할례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그 할례 그 자체의 행위는 그의 믿음이 자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하루에 화장실을 5번에서 6번 정도 그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이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자신의 그 할례 받은 부위를 보면서 그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그가 그 할례 행위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세 때 불과 1년 전에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단 1년 만에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이 좋아진 이유는 바로 그가 할례 받은 그 행위에 있었음을 이 교수님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편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를 받았던 행위는 결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행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할례는 그저 율법으로 한 것이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하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그냥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냥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여기면서 그저 그 할례 행위를 집중하며 그렇게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던 그 할례는 결코 단순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할례였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닌 육체의 할례의 여부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례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의 이방인 종들도 할례를 받았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믿음의 할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였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믿음의 할례가 아니었다고 제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믿음의 할례였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받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할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할례는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철저히 율법이 아닌 믿음만을 강조하시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이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믿으면 그걸로 좋게, 믿으면 장땡이야, 믿음과 율법은 날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늘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과 율법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 다음부터,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그 율법의 행위도 함께 따라서 지켜지는 그런 과정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정복해 나가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행위가 빠진 구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초신자야 행위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행위가 너무나 없고 그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회개한 영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탐복하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보기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잖아.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잖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소망을 둘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의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명예의 소망을 둘 수도 있고 권력의 소망을 둘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을 찝으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런 소망 없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그들 역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맞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먼저 스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우상과 모든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엘리트였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뒤로부터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을 그런 나의 과거에 잘난 것에 두지 않고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며 이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고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단순히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만 하고 더욱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서, 내 노력만으로는 내가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소망을 예수님께 둘 수 있음을 믿기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나 자신에게 소망이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돈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그 밖에 권력이나 명예로부터 내가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그 우상들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해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배신 당했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도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때로는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오셨을 때 내가 당한 모든 고난들이 비로소 다 이해되고 그 후로는 이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분께 이끌리듯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거짓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것을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너무 귀한 업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생겨난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한번 받은 구원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불강력적으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견인하시며 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나의 의로, 나의 자랑과 행위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때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있다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멀리 있다는 것이 참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현재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막에 있는데 문막에 있다면 서울이 당연히 멀어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안에 또 다른 지역을 가늠하는 것이 가까운 것처럼 이 멀다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멀고 가까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말과 행동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먼 것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말과 행동이 가까우다면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고 느끼면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토록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도 아니라 회개의 열매다. 너희가 나랑 멀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가까이 오려는 노력, 그 노력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무르며 내가 오늘은 얼마나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까,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맺어야 될 그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16절과 18절 말씀을 좀 더 제가 보는데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성령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나 불 세례 같은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세례하면 방언과 예언 등을 꿈꾸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추구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그것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한번 뱉어냄을 당한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요나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어떤 화려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나요? 나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나요? 재밌나요? 이벤트 많이 하나요? 어떤 연예인도 오나요?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냥 나 교회만 앉아서 가면 천국 가는 거 무조건적인 것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앉혀놓고 싶어서 그래 일단 와봐, 오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때로는 앉혀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사실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은 전부인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애타는 마음에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교회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라고 저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제 자신부터가 좀 그렇게 많이 행동을 하는,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속에 때로는 늘 긴장하며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은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혹시나 이 즐거움이 우선되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져서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어떤 즐거움도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청소년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며 이제 곧 다가올 세례식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세례와 할례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란 한마디로 믿음의 할례를 뜻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무조건 받았다고, 그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인침이 되었던 것처럼 세례 역시도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며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만약에 섣불리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더 온전히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공중 앞에서 세례 받게 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례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란 결국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방인이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원래, 우리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래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날마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인생은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마치 이방인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날마다 낯섦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또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한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단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낯섦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이방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방인으로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한때는 이방인이었고 또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앞으로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날마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도 능력도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때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의 할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할례를 행하며 그렇게 낯섦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정말 그 이방인과 같은 그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